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영혼을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더욱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일깨움을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가운데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어려운 사태도 또 속히 지나가서 저희가 정상적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더욱 활발하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거짓되거나 위선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곳의 어려움도 친히 감하여 주시옵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브라질리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병철 목사님 가정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워가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배워가는데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고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지고요,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안 믿는데 무슨 순종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런 어떤 나의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야, 희생해, 수고해, 죽도록 충성해,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뜻도 어떻게 보면요, 믿으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믿으면은 충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는데 충성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 100만 원 투자하면은 100만 원만 딱 투자하면은 다음 달에 한 500만 원 나온다 합시다. 그런 것도 없지만은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투자 안 하실 거예요? 100만 원만 여기 투자하면 다음 달에 500이 나오는데 투자하고 말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투자하고 말고요. 그냥 순종하고 말고요. 복종하죠. 죽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우리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번 주에 우리 그 영적 감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영적 감각. 무엇 제가 말씀드렸죠? 미각하고 후각. 미각, 후각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한번 이 청각에 대해서, 시각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나를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4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 이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있는 거죠. 들을 수가 없다. 사람은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이제 듣잖아요. 많은 소식들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특별히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해요. 좋은 소식,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그런 좋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더욱더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도요, 유대 이 종교가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이게 들리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외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어도 실질적으로 영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영어를 이제 많이 배우니까 영어 배우려면 어떻습니까? 히어링이지, 히어링. 맨 처음에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연습하잖아요, 막. 주구장창 듣는다고 이게 뚫립니까? 어떤 사람은 뭐 뚫린 사람 있다고 해서 막 듣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들리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이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이제 회계사 이제 저희, 제 세금 보고를 해주는
회계사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회계사. 근데 그분이 회계사면서 목사 사모님이야. 나중에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잡무들 있잖아요. 서류로 하는 거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시더라고. 남편은 이제 미국 사람이죠. 백인이죠. 남편은 그냥 시험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막 직장 일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서류 같은 거 그다음에 막 그런 서류가 또 많잖아요. 미국이. 그런 일들을 다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왜 그 미국 사람을 이렇게 만났냐 보니까는요. 그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 무대에 이제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목사였죠. 그 군대 가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종군 목사인가?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 군대 안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 만나갖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저희랑 식사하는데 이래. 목사님, 제가 영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 사전을 뜯어서 먹었다는 거야, 진짜. 나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 본 거는 또 처음이네. 그렇게 먹어보기도 사전 찢어갖고 먹는다고 뭐 단어가 외워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잘 때도 뭐 이렇게 듣고 자고, 영어 이제 막 단어 하나도 뭐 외우려고. 그렇죠. 외국 나가서,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 나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답답합니다. 간단한 건데, 알고 보면 간단한 단어인데 못 알아먹어. 이게 뭐라고 그런 거지? 그러면 사람이 긴장이 되잖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다 들 수 있습니다. 긴장이 딱 되면 이것도 안 들려버리는 거야. 이거 지금 뭐라고 그랬지? 내가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어 배우는데 이제 참 고생을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데. 특히 이제 막 그 듣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 노력을 하잖아요. 듣고 이게 뜻을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자고 하면은 이제 겨우 앉아갖고 이제 졸죠, 또 이렇게. 왜 졸까요? 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연습한다고 이제 영어 이제 듣기 연습한다고 듣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잤는데 또 졸려. 희한합니다. 해보셨어요, 한번? 안 들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방금 전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 또 이게 듣기 연습한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잠이 싹 와요. 아주 기가 막혀 옵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다음부터는 내가 이게 졸지 말고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또 이제 그 히어링 연습한다고 딱 듣잖아요. 또 잠이 그냥 싹 안 들리니까. 그러죠.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실제로 이게 잘 안 들리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다 들려오지 않으면요 졸립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자장가가 딱 돼버려요, 이렇게. 주일날 이제 이게 딱 습관이 됐으면 이제 딱 와서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말씀하면요, 그게 이제 안 들리기 때문에 자장가처럼 뇌에서는 야 누구누구야 잘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뇌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이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졸리거든요. 안 들리면. 네? 자,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영광, 사랑,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소식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뭐 이천에 불이 나서 38명이 그냥 죽고, 이 코로나 이걸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뭐 뉴욕에서는 막 사람들 시체를 갖다가 막 그냥 트럭에다가 이렇게 막 모아놓고 냄새가 나고. 세상 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치가들도 뭐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 당리약이죠. 싸우고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소리들이잖아요. 그런 소식들이잖아요. 그런 뉴스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그냥 표정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이 형제자매들 서로 간증하는 가운데 누구 이제 전도하는 그런 소식이라든가 또 이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기쁜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가장 복된 소리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귀가 가려운 겁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8장 여기는 표시를 해놓고 예레미야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구약성경 1059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6장.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예, 그렇겠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정말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전하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욕으로 저기는 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안 하니.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보라.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다. 자, 여기 이제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한다.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귀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례.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이제 남자 아이들 그 꽃 있잖아요. 그 성기를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앞에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근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 포피가 이게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그걸 덮고 있다는 거죠. 그 포피가 네 귀를 덮고 있어서 너는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또 우리 시대 말로 얘기하면은 또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는. 욕으로 여겨요.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들 하나님 얘기하면 막 그걸 막 그냥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특히 이제 막 그냥 그 외국에서도 막 예수님 이름을 갖다가 막 욕으로 씁니다. 욕. 우리 미국 영화 보면 이제 뭐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냥 찢어쓰게 하잖아요. 그 욕이에요, 욕. 욕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그 3절 5절 말씀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리고, 뭐 어떤 책망의 말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또 때로 어떤 책망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왜? 내 귀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이 양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머거리에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 무슨 뜻입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뚫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귀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좀 보면은 그 피아노 아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건반 이렇게 2개 딱 치면은 알아먹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모르시죠? 네, 제가 이해합니다. 자, 근데 이 2개를 이렇게 딱 건반을 치는데 이걸 딱 알아먹어요. 3개를 쳤는데도 알아먹더라고. 네? 알아듣더라고 이거를요. 야, 어떻게 뭐 솔라시 뭐 이런 식으로 금방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연습하면 이제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습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 조카가 이제 뭐 첼로 이걸 전공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삼촌, 이 음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연습하면 이제 가능하대요. 이게 가능해. 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윗단계 있잖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들은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연습을 해도 못 따라간대요, 그거는. 그래.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정말 올바로 살으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서 내 삶 가운데 양식이 되려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이 귀를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딱 들리고 정말 내 삶에 영적인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지만이 사람은요, 그것을 듣고 정말 위로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아까 요한복음 8장. 자,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귀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31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내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이제 거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참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거야. 거하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제가 어떤 그 주일날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적어요. 적는데 자기에게 좋은 것들 있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적어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은 다 X. 안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철학, 도덕, 윤리 이런 거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아있다, 전속하다, 계속 살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견디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뜻이 계속해서 견뎌나가고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47절도 보세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요 말씀 못 듣죠. 예? 말씀 못 듣고도 계속 듣는 척하고 계속 그걸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연습하는 거예요. 막 듣는 것처럼, 자기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듣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 종교가들은요, 못 들었어요, 이거. 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 뿐인 거예요. 응?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든지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와 도움을 다시 얻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불평과 원망 그런 것만 있다라면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잖아요.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51절 보세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그 감각기관인 이 귀를 뚫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말 우리 이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요, 그 어떤 교훈보다 더 큰 교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책망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책망보다 더 큰 책망으로 딱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르게 한다는 게 그 개선하고 교정 교육을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교정 교육이 돼. 개선이 된다는 거야, 내 삶이. 여러분, 교도소 있잖아요. 교도소를 어떻게 부릅니까? 프리즌, 뭐 이렇게 막 깜빵 이렇게 부릅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교정교육기관이에요. 교정교육기관.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으니까는 이 교도소에 와서 그 죄값을 받으면서 교정교육을 한다는 거죠. 교정시킨다는 거죠. 교정. 올바른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쓸모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교정교육한다는 것,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교정교육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교도소 갔다 놓으면 뭐 교정교육이 됩니까? 뭐 하나 더 배워갖고 나와요, 거기 가면은. 나쁜 거 하나 더 배워갖고 나와요. 그러죠? 예? 우리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예. 아무튼 이게 주변에서 이게 들어보면 교정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이 교정교육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좋은 사람 다시 만들어서 이 국가에 정말 이 보답하는 그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 교육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논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거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올바로 교육을 시켜서 이 세상을 정말 잘 사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요. 요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있잖아요. 물어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애들이 공부하는 말 잘 들으니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이기적으로 해요, 이기적.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교육으로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세상은 점점점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올바르게 교정, 개선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어떻게 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 했잖아요. 의로.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너무 길어요. 뭐 어떻게 다 막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 righteousness.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이 의에 대해서? 너무 긴데, 이 함축적으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복잡하십니까? 이게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안 그러고 의 찾으면은요, 막 몇 장이 됩니다. 우리 성경 주석들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근데 제가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하, 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딱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의. 그러니까 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유익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뚫어줘서 그런 거예요. 귀를. 세상 사람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욕으로 여기는도다 그랬잖아요. 욕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 듣고 내가 위로받고 이런 좋은 축복된 소리를 내가 내 이 양심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자, 귀 다 열렸어요? 대답이 마스크 써서 그러시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말씀 시작하면 졸리는데요. 괜찮아요. 내일부터 전도 집회 다시 들으면 돼,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51절에 있는 이 상태가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는 지킬 수밖에 없어. 그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기쁘고 하니까는 지키고 싶은 거지. 이 지키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롭고 뭐 누가 지킵니까? 지키기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순종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서는요 씨로 비유한 게 있어요. 씨.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거든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자, 이 말씀 중요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외치다는 말을 갖다가 이 복음에서 찾아보니까는요 여기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며 그랬잖아요. 이제 8절 끝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으면 이거 못 듣죠.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외치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4가지 이제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를 다시 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에? 이 비유를 다시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친절히 이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잖아요. 씨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길가에 뿌려진 거야. 길가.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길 beside of roa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길가에 툭 뿌려진 게 아니라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길가. 길에만 정확하게 뿌려졌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 길에만 딱 이게 뿌려졌어도 싹이 나고 결실할 수 있는데 길가, 영어로 딱 돼 있잖아요. beside 이렇게 돼 있죠. 길가에 뿌려진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지.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그러잖아요. 이게 밭고랑이 갈잖아요, 이렇게. 그죠? 밭을 쭉 갈아갖고, 요 갈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죠. 근데 이제 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 그냥 고랑 사이에 이렇게 씨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가 다 밟고 다녀요, 그거. 그리고 다 안 묻혔기 때문에 새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런 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가에 이제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그 마음에서 다 빼앗겨져 버려요, 그냥.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길가에 있잖아요. 응?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가에 내가 딱 있으면은요, 말씀 들어도 그냥 빨리 끝나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들려요. 안 들려. 들려오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마귀가 어떻게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뭐 들었더라 목사님, 뭐 잘 들으라, 뭘 청각에 대해서, 응? 영적 청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들은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가해라는 뜻이잖아요. 가해. 이 가해라는 뜻이요, 그 헬라어는 파라라는 뜻입니다. 파라. 응? 창조주 대신에 파라,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 그 뜻 갖고 있는 거니까. 길, 가 이렇게 됐으니까. beside. 응?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피조물을 섬겼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길가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시면은 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예.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도 기쁨인데, 기쁨으로 받아, 이렇게. 이야, 성경 강연이 대단하다. 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저희 집회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런 거 얘기해 주면은요, 우와, 기가 막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 죄인이라는 거 가르쳐 주면 어느 정도 다 인식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해요?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게 했습니다. 다 가져갔습니다. 그거 들으면 어때요? 가져가긴 왜 가져가? 그럽니까? 뭐 고맙네. 감사하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럼 나 천국 가? 아유, 감사하네. 고맙네. 대부분 이런 반응이 있죠. 그 기쁨으로 받는다니까는요. 이게 바위에 뿌려진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 여기 뭐야, 잠깐 믿다가 그랬잖아.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예요. 여기 보면은 아까 위에 보면 6절에 보면은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면 낫다가 어떻게 습기가 없어 말랐고 돼 있잖아요. 습기. 조금이라도 그 모이스처, 습기가 있으면 괜찮을 텐데 습기가 뭡니까? 물을 뭐예요? 말씀으로 비유하잖아요. 말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뿌리가 내려지고 결실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길 텐데 말씀이 없어요. 습기가 그나마 조금 있었는데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습기가 없으면 말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돌과 같은 이게 굳은 마음이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막 굳어져 있잖아요. 전도 집회 들어도 또 듣는 거라고 생각해. 에?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이 목사님 누가복음 14장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저는 30년 이상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근데 들었는데 그 제자된 돌이 돼서 얘기한 거거든요. 새롭게 들리더라고. 성경이 완전 핵심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분한테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뭐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나는 그럼 뭐예요? 그분 이제 평상시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안 듣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 탁 그냥 넘어가 버려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게? 그런 거 없어요. 내 마음이 바위같이 굳어지니까는요, 그냥 습기가 조금 있어도 말씀이 조금 들어 금방 말라버리니까 그냥 싹싹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삶에 무슨 그 양식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그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이 말씀에 딱 들어가 있다고 해도 없어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 돌짝밭, 바위 위에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내가 말씀 들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안 된다면은요, 자기 어떤 근본적인 신앙을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 근본적인 신앙이,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변화하면 이게, 여러분, 내가 변화받았다는 거 누가 잘 알까요? 예? 자기 남편, 아내가 잘 압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가족이 잘 알아요, 가족. 그러니까 자기 가족한테 물어봐요. 오늘 저녁에 가갖고, 여보, 왜 그래? 내가 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나서 좀 바뀐 것 같아? 바뀌기는 뭘 바뀌었어? 그러면 내일부터 전도 집회 여기 나오세요. 아닙니다. 제가, 당신 교회 다니는 일이 뭔가 좀 이렇게 바뀌고 좀 착해진 것 같아. 뭔가 있어야 돼요. 좋은 쪽으로 얘기돼야 됩니다. 없다. 물어보시오, 오늘. 자, 약속했죠? 저녁에서 우리 특히 이제 부부 관계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예? 여기는 총각인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어머니가 잘합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어머니? 예, 물어보세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진짜 물어보세요. 왜냐면 나는 나를 잘 몰라. 모른다니까는요. 내 마음이 지금 길 것 같은 마음인지, 그냥 돌짝밭인지 몰라,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지금 어떤가, 상태를.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나 잘해. 큰일 납니다,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한테 욕으로 여기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 그랬잖아. 얘기하니까 욕으로 여겼다 그랬잖아. 욕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듣기 싫다고. 당연히 듣기 싫죠. 그래도 그걸 갖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잘 받아들여 보세요. 양식이 돼, 양식.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예? 완전히 틀려. 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뚫어줬기 때문에요. 다르다니까요. 자, 이제 돌짝밭이 있는 거고, 자, 또 보시면은 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14절 가시떨기입니다.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실이 없는 결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진, 가시떨기 속에 딱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가시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이생이라 했잖아요, 이생.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어떤 유혹, 돈의 유혹 있죠. 그 다음에 일락,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염려, 재리, 쾌락. 여기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이 안 돼버려요. 가시가 기운을 싹 막아버린 거지, 그냥.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결실이 안 돼. 자, 이걸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요, 가시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랬죠? 듣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읽어봐요. 지내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나, 광명교회 나와서 지내, 이렇게 잘. 에? 그냥 좀 어려운 것을 좀 참고, 형제매가 뭐 어떤 그 말 실수해도 좀 참고, 그냥 지내. 잘 이렇게 그냥, 내가 참지 뭐. 그냥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낸다니까는요, 교회 나온다니까는요, 교회 참석해요. 교제 참석하고 말씀도 듣고. 근데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내가 노후를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할까 막. 노후에 내가 좋은 실버타운에 가갖고 골프 코스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문 밖에 이런 줄 알라고 좀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 그러는데 이 세상 염려를 생각해. 세상 염려. 여기 이생의 염려라고 했잖아요. 이생의 염려. 여러분, 이생의 염려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면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에휴, 목사님은 뭐 신앙이 괜찮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명심하셔야 돼요. 끊임없는 이생의 염려가 있어요. 막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나 이제 직장 좀 잘릴 것 같은데, 내가 벌써 이제 한 달째 쉬고 있는데, 끊임없는 그 염려, 가시떨기입니다. 가시에 가시. 두 번째, 재리의 유혹이 있어요. 돈의 유혹이에요. 재리의 유혹. 돈. 그러면 내가 돈을 좀 이렇게 모아볼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 따라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100% 따라옵니다. 근데 그걸 막 자기가 잡으려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삶 자체가 틀린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귀가 뚫렸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 돈, 재리의 욕구가 갖고 막 하나님을 견주어 이렇게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가능해요 그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딱 되어 있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재물 좋아하면서 뭐 교회 나와서 아유 뭐 섬기는 척, 이거 자기 양심 속이는 겁니다. 아래 가시가 있는 거야, 가시. 그럴 수 없어요. 안 돼, 그러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일락, 쾌락입니다. 쾌락하면 뭐 그냥 아주 뭐 그냥 뭐 간음하고 뭐 이런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숨겨놓은 쾌락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몰래 조용히 막 그냥 너무 뭐라 할까? 드라마에 집착한다 그럴까? 볼 수는 있죠. 근데 막 거기에 완전히 막 빠져 있는 거, 그냥 게임에 막 빠져 있고 할 수 있죠. 뭐 잠깐 빠져 있다라면은요, 이게 가시예요. 일락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이 안 돼. 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이게 뿌려진 겁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 어떻게 듣고 아까 지킨다 그랬죠? 지켜가는데 지키어 인내로 결실이 돼. 결실이 나타나는 결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뭐 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결실이 없다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어떤 근본적인 신앙을. 여러분, 이 신앙은요, 도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도박하는 거, 좀 돈, 좀 날리면, 그거 다시 또 이게 다시 열심히 일하면 벌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 신앙을, 이 도박처럼 큰일 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삶은 전혀 변화가 없고, 오직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리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의 어떤 그 일락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거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가시떨기는 어떻게 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온다니까는. 교회. 지내는 중, 이러죠. 지내는 중. 이 지내는 게 얼마나 지내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이겨가요. 제가 보면은, 이 교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사람들, 교회 떠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죄송하지만 다시 들어야 돼, 말씀. 못 이겨, 그걸. 못 이겨. 누가 나한테 뭐 좀 싫은 소리 한다고 그걸 갖다가 못 이겨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겨요, 그걸.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주님께서 이겨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못 이기죠, 막. 세상이 좋아 보이고, 또 교회 나와서 누구랑 이제 사람과의 어떤 부딪힘도 있고, 막 그런 거 막 못 이겨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고. 물론 이제 잠깐 괴로워할 수는 있죠.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극복해 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뭔가 내가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막 뿌려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 돌짝박 같은, 이 바위와 같은 내 마음에 지금 뿌려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 가시떨기 속에 자꾸 이 말씀이 뿌려지니까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그걸 누구를 일깨워야 됩니다. 좀 이렇게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린 길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서 기쁜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시편 51편 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 (51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이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했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라는 게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 자, 즐겁고 기쁜 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리가 뭡니까? 가장 복된 소리.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야, 다 이루었다. 내가 네 죄값을 다 갚았다. 죄사함의 소리입니다. 죄사함. 사람은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처리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도저히 이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누가 처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갖고 그 독생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갚아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네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야. 어느 정도 영원히 용서됐다는 그 소식.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게요. 그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이 다시 이제 회복되고 좀 부드러워지고, 기쁨과 같은 감사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쁜 소식. 자꾸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구역마다 우리 형제님들 막 그냥 계속 집회하고, 구역에서 집회하고, 10시에 막 집회했습니다. 10시. 이번 주도 계속 집회해요. 오늘도 합니다. 오늘도. 그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해요. 또 계속 교회에서는요, 놀라워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뭐 시킵니까, 제가. 알아서 막 형제님들이 하는 거야. 계속.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죠. 구역별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못 모여도 계속 구역별로 모여갖고 형제님들을 일단 믿음 점검하고 확인하고 전도할 사람들 계속 집에서 비디오 집회하고 또 상담하고 저도 또 신방 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교회 맞아요. 너무 감동이 돼.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집회 말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실제로 3월달 집회, 낮 집회도 못했죠. 4월달 집회도 이제 못했잖아요. 근데 구역별로 이제 만약에 이제 안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집회를 못 들었다 이런 분들은 구역에서 혼자 집에서 들으려면 잘 안 듣더라고. 그렇죠? 목사님 혼자 저는 잘 안 되더라고. 잘 전화 받고 뭐 먹고 마시고 또 막 눕고 졸고
이게 모여서 듣는 게 한 3-4명이라도 모여서 듣는 게 참 좋더라고요. 모여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여튼 집회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꺾으신 뼈. 이 꺾였다라는 게 낙하. 이 뜻이 뭐냐면요. 진이김을 당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뜨려진 상황.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회복시켜요. 어떻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다시 이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 꺾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뼈가 꺾였다고 이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다시 어떤 회복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그 기쁜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야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막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지금 우리 애가 뭐 교회 안 나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냥 자꾸 그렇게 지금 현재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해갖고 그거 한번 반성하고 내는지 왜 그걸 옛날 그 과거에 잘못된 걸 갖고 막 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딱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새 힘으로 살아가야죠. 응?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살아.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우리가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참 세상이 써먹는다니까는. 요즘 심리학이 발달돼 갖고요. 심리학. 긍정의 법칙 있죠? 미국에서 미국 최고의 그 가장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 텍사스, 휴스턴에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는 순복음이니까 거기는.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조엘 오스틴이 뭐예요? Positive thinking. 긍정의 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 심판 뭐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무조건 뭐 은혜 베푼다. 막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조금만 기다려라. 막 이런 거. 또 싱가포르에 어떤 목사님은 막 그냥 청바지 입고 나와서 너 왜 벤츠 못 사? 벤츠. 기도해. 그러면 벤츠 살 수 있어. 아휴, 막. 야, 이거 막 사람들이 엄청, 이거 싱가포르 제일 큰 교회, 거기가. 청바지하고 티 입고 막 나와갖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이거 완전히 세상 어떤 그 참. 너무 육신적인 그 복 얘기하면 이거 이단적인 교리예요.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돕는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자식은 이제 막 자식 몇시를 했는데 교회도 다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사업은 막 안 되고 있고, 가족들은 진짜 뭐 어떤 병이 걸려 있고, 나도 병원에 가니까는 큰 지금 뭐가 이게 뭐 종양이 보인다 그래갖고 막 조직 검사 해야 되니 뭐니 막 그런 엄청난 힘든 환경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2단어. 아니, 한 단어 참. 2글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나를 돕는다. 지금 내 옆에 계신다. 그럼 힘들까요, 그 상황이?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앉는다. 그걸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주님 바라보는 게 그 믿음인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니까는 주님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본다는 게 주님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 믿는 거잖아요. 또 말씀. 하나님께서 그냥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응? 자, 그 앞 뒤에 또 118편 가보세요. 118편.
118편 15절. 자, 읽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의 장막에 그 기쁜 소리가 있대. 구원의 소리가 있는 거야. 의인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예? 자, 이 의인의 장막을요, 이거 히브리 말로 보면 차디킴이라는 뜻인데 승리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승리자들의 장막입니다. 승리자들의 장막, 차디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국회의원 다 승리했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이 뭐 당선되고 승리한 겁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승리. 세상을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어떠세요? 저 형제님,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표정이 모르시는 것처럼. 목사님, 그때 짝 물어보면요, 출세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출세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의인의 장막, 이 사람은 승리자들의 장막. 승리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서로 어떤 간증을 듣는 가운데 내가 기쁜 소식을 듣는 거죠. 야, 어떠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서로 이제 간증하는 가운데 어떤 자매님 이렇게 간증을 참 정말 잘하고 막 너무 막 힘이 있게 기쁘게 살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아이고 판단하십니까? 응? 그 괜히 막 식이 줄도 나와요? 기쁘잖아요, 나도. 야,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기쁨을 얻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도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띄엄띄엄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구역에서든지 뭐 어떤 조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이 기쁜 소리 자꾸 들어야 돼. 응?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청각 있습니다. 청각. 시각. 네 번째 시각인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 실로암 못에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씻음을 얻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소경이 눈을 열어준 것은 야, 너 그냥 안 못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 한번 좀 밝은 빛을 보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제 영적인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눈이 이제 딱 띄어진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요, 세상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온통 세상의 염려와 그 돈의 어떤 욕심,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 쾌락, 이것을 보고 쫓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막 쫓아가잖아요, 그걸. 근데 이제 영적인 눈을 딱 띄워주시면요, 이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진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참된 거.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막 세상 어떤 뉴스, 막 그 세상의 어떤 사상, 철학, 거기에 막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막 휩쓸려 버리잖아요, 거기에요. 거짓 뉴스에 막 휩쓸려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아요, 딱. 제대로 이제 듣고, 제대로 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이 시각이 좀 이렇게 흐려졌다. 나이가 들면 이게 노안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그 노안 수술 하잖아요. 뭡니까, 그거? 백내장 수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럼 밝게 보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는 그 몇 년, 한 15년 전에요. 이 앞에 요런 거 있죠. 요거 갖다 놓고 해도 요게 뭔지 몰랐어요. 그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반찬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서 아, 이게 콩나물이고 이게 생선이구나. 그 정도로 이제 눈이 나빴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여러분들 멀리 보려고 끼고 있는 거지. 저는 이제 그 라섹 수술했거든요. 예? 그 라섹 수술 딱 하니까는요, 와,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조건 안경부터 찾아야 돼. 찾아가고 껴, 아, 지금 몇 시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 마이너스 7.75였으니까, 눈이. 딱. 그러니까 이 라섹 수술을 하니까는요, 야, 뭐 광명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라섹 수술을 한 게, 솔직히 제가 이제 미국을 가야 되잖아요,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 내가 미국에서 살다가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건 튕겨져 나가지. 영어로 얘기하는 건 안 들리지.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아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빨리 이거 수술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라섹 수술하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광명 찾은 것 같아. 예? 물론 지금 이제 뭐 노안도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은요,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이거 119편 있네. 119편 18절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이잖아요. 하나님, 더 내가 정말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3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보고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거. 계속 나쁜 소리만 듣잖아요. 막 영화 같은 거에서 막 욕 한참 나오는 그 영화 보고요, 집에 가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아세요, 그거? 그걸 나쁜 거 한참 보고, 막 그냥 뭐 선정적인 거, 막 잔인한 거, 그런 영화 보고요, 기도 딱 해보려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뭐 그런 장면들이 쏙쏙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보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 특히 이제, 나이 어린 분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돼. 듣고 보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그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허탄한 것 좀 보지 말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돌이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이 잘못된 거 이거 봤습니다. 앞으로 보지 않도록 좀 내 눈을 좀 이렇게 돌이켜서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그 촉각이 또 있어요. 촉각인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이제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갖고 영적인 감각 기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미각, 후각, 시각, 청각. 촉각도 있는데 이제 촉각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감각 기관이 잘 살아 있어야 돼요. 네? 자, 끝으로 우리 열왕기하 5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봐야겠네.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내용 우리 이제 이 열왕기하 5장 보면요, 이 나아만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고 문둥병이 났습니다. 응?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감사해갖고 그 엘리사한테 이제 뭘 보답해야 되잖아요. 자, 이 나아만이 이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요, 엘리사한테 이제 보답할 때 뭐 적당했겠습니까? 뭐 저녁 한 끼 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걸 갖고 온 거예요, 막. 여기 막 그 막 그냥 이 옷, 막 잔뜩 이제 술에 싣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병이 나가서 낫고 자기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는데 엘리사한테 아이고, 선지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하니까는 엘리사가 안 받아! 갖고 가!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가져가. 아, 이거 하나라도 받으시죠. 아, 가져가라니까, 가져가.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딱 있는 거야. 아이고, 저거 하나 받으시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해갖고 어떻게 할까요? 한 1억 갖고 온 거, 1억. 아이고,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 선지자님 1,000만 원만 받지, 그냥. 1억 주는 거 다 받지 말고 1,000만 원만 받지. 그 게하시가 딱 있다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엘리사가 다 가져가라 버리니까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갔어요. 그럼 이 게하시가 막 쫓아가갖고 잠깐 하더니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조금 받으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달란트, 한 달란트 뭐 이렇게 옷 2벌 이렇게 받았잖아요. 막 이 나아만은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막 더 주려고 그러는데 요것만 딱 받아갖고 온 거야. 그때 이제 받아갖고 돌아왔죠. 자기 장막에 숨겨놓고 딱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자, 그때 보세요.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을 때냐? 어찌 옷을 받을 때냐? 이렇게 이제 책망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어로 보면요, Did I go with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잖아, 내. 보세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너 나아만이 수레에 내서 너 그거 줄 때 엘리사가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감각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 받을 때 나도 거기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실제로 보면. 그 영어로 보면 go with you 이렇게 돼 있거든요. go with you. 자,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수레에서 딱 내릴 때요, 그 게하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엘리사가 딱 떠오른 거죠.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보면 네 심령이 아니라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않냐라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엘리사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거기 같이 있었어. 응? 근데 이 게하시는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을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그리고 이 감각이라는 뜻은 그 할락하는 뜻, 흐르다, 추방하다, 파괴하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이렇게 뜻이 닿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 이제 go with you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 가다, 이렇게. 그 엘리사의 그 마음이 그때 이제 게하시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인 거예요, 자기가. 이 게하시가 속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영적인 이 감각 기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는요, 우리 그 자매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 자매님이 이제 형제님은 이제 수양에 이제 라면 봉사하러 갔어요. 봉사하러 갔는데 이 자매님은 애들 빨리 재우고
빨리 재우고 자기는 TV 보려고 빨리 자 이렇게 재워놓고 TV 보려고 이제 여기 딱 이제 소파 애들 빨리 재워놓고 딱 앉았는데 위에서 뭐가 뒤통수를 딱 치더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몽둥이로 때린 줄 알았대요. 몽둥이로. 알고 보니까 위에서 십자가 뚝 떨어진 거예요.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형제님이 걸어놓은 나무 십자가 딱 제가 십자가 보니까 와 이거 굉장히 아프겠더라고. 피 안 나는 게 다행이야 이게. 저기서 뚝 떨어졌다는 거야. 막 땡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동시에 두 가지 느낀 거예요. 이제 잘 봐요. 하나님이 나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동시에 자기 남편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달아놓지 말라니까 여기 달아놔갖고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 한번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경고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고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편 탓하면서 아니야 우연히 그런 거야 하면서 다시 TV를 이제 딱 리모컨을 탁 다시 잡고 깔깍 누르니까 이제 어떻게 해 이제 그 다음에 막내가 뛰다가요 여기 뭐 혀를 깨물어 갖고 피가 여기서 철철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리모컨 딱 껐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정리하셨어야지.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 감각기관을 살려주셔갖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보람있게 정말 뜻깊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말씀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요 잘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교훈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교훈을요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등한히 하지 마시고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위로받고 더욱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죄에 빠져서 감각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영적인 감각을 되살려 주심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훗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나머지 모든 일정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